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참 만족도 없을 것이며 또 순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조건들이 모두 조금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면 그 다른 부족한 것들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그 내용을 보면 그 시를 지은 배경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몹시 곤란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참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당시 현직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군대도 보내고 여러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압제했는데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잘 나가다가 이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런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다윗에게는 매우 심각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망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기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지은 그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86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곤고하고 궁핍한 상태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군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곤고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큰 이제 아주 억압을 받고 매우 힘든 상태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상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있고 자기는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주께 간구하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또 내가 원치 않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위급한 상황, 정말 이 처절하게 좀 그런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정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 왕도 이런 공고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생은요 늘 공고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풍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재물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도움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그죠? 내 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왜 다윗이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 나를 도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딱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고개 돌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았어. 내가 한번 힘써볼게. 힘만 쓰는 거예요. 힘만.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내 말 들어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알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이 나중에 화살로 다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시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내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시편 62편 여기 보면 다윗이 이때도 다시 정말 어려울 때 이제 그 지은 시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나의 삶에 큰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7절로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천한 자도 헛된 것이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자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내 앞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난 철저하게 전혀 도울 줄 아는데 아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남을 도우겠어요? 나 돕고 싶은데 당신 돕다 보면 내가 안 돼, 어려워, 그래서 미안해, 도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안해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당신 도움으로 내가 큰 도움을 받은 거 인정해. 그건 정말 고마워. 근데 지금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요청을 하면,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고 뛰어난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내가 피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가면.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갈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상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은 그 모습으로. 무슨 의지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요 정말 헛된 일이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들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라 그 뛰어난 존재,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또 하나, 알면서도 어리석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저분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아니, 하나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분이 나를 알긴 하실까? 나를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걸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나를 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정말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도 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날은 바쁜 마음에 막 이제 준비하다 보면 막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느끼다 보면 아차,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좀 게을렀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나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는 아주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인자함이 후하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것은 겨우 먹을 것만 주는 거잖아요. 필요만 겨우 채워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게 인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아주 흔쾌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을 아주 즐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니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오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가 꼭 필요한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가 뭐냐? 2개, 3개, 10개를 주신다, 이거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죠.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 아니 당신 하는 거 봐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준디 말든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잘해 이게 아니라 하는 거 봐서 이래요. 용서를 해도 다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꼭지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번 더 잘못하면 당신 그때 이랬잖아. 또 이렇게 남기고 있다가 또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면 기억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사랑까지 듬뿍 담아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매우 후하신 분이에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 같은 분이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하죠.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다른 신들은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베풀어 주시니 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늘 넉넉하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열방들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왜 넉넉하게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 같음도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정말 충성된 무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행한 대로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도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데 그 일을 당하면서 보니까 역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신 대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야박하셔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임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주는 선하사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후한 인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셔요. 네가 와서 용서를 구하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 때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그래서 내 필요를 탁 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감동은 언제 오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얻는 거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것뿐 아니라 더 후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자와 진실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요 풍성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면요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내가 됐다 이렇게 만약에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나는 나를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분에게 기도했는데, 내가 도움을 달라고 그분에게 요청을 했는데 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6절. 이것도 다윗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이제 요청을 하죠. 다시 이제 86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제가 행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참 기도처럼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도망가던 왕에서 그 왕위를 놓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으니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나 도우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셔서 정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요청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나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라요.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전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그래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은혜가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돌보야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돌보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정말 필요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바라보다 보니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 바라봐야 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 내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극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진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식이 뭐 빗나가고 엇나간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상태에 있어야 부모님께 좋은 거 받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참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때 현재까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안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서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너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언제 위험한 일이 닥칠지, 언제 정말 악이 나를 이렇게 위협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익은 모멘이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 음식을 데우다가 그렇게 쏟아듣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정말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